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 절기로 볼 때 5월에 더 중요한 절기는 성령 강림절이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5월 31일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제가 찬송도 이제 성령 강림에 대한 찬송들을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까지 또 계속 부르게 될 텐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들 정말 충격적이고 또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정말 기쁘고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보내는 40일,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다시 보내는 그 40일은 정말 꿈 같은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복된 시간들이었고, 그런데 40일 후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셨을 때 한편으로는 정말 그 성천의 장면은 놀라움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님 떠나가시고 나면 이제 우리 어떻게 사나 싶은 또 염려와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주님 떠나고 나서 이제 주께서 말씀해 주신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사명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고 또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도 모르고 또 용기도 없었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본 또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정인되라는 그 많은 사명들은 내가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못하겠습니다. 하지 않은데 분명히 내가 주님에 대한 믿음도 있고 주께서 내게 보이신 비전도 있고 사명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세상 앞에 막상 나가려고 하니까 두렵고 또 어떻게 어디부터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다른 것 하지 말고 기도하고 있으라고,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20여 명의 제자들은 언제 성령이 임할지 모르지만 또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아직도 주변의 상황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위협하고 또 그렇게 정말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지만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하자. 기도하자. 하루, 이틀, 3일 또 모여서 기도하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뭔 일이 생기나 또 어떤 사람들은 언제 성령이 올 줄 알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말들도 많았겠지만 그래도 모여서 기도하자. 이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고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기도하라 하셨으니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120여 명이 모여서 10일을 기도하였더니 10일 후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해 주셨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 주신 가장 능력이 많은 방법은 기도란 사실을 믿고 성령께서 또 주님께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회복시키고 일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는 그 사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모여서 함께 엎드려 기도하는 바로 그런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곳에 모여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요. 특별히 오늘 아모스 9장의 말씀을 다시 살펴봅니다. 오늘 정말로 아모스 9장에 하나님께서 아모스 9장 10절까지 말씀에 참 그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후에 이제 11절 말씀부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에 대한 말씀,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회초리를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드시는 회초리는 절대로 죽이려고 우리에게 드시는 회초리가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거룩케 하고 우리를 회복케 하는 사전 초석으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회초리를 드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를 생각하면서 분명히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도 이것은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죽이시려고 이런 코로나의 징계를 사용하실까?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이 오기 전까지 그의 백성들을 향한 모든 징계는 죽이려는 징계가 아니라 정화의 심판이라고 표현하죠. 정화의 징계, 깨끗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고 그렇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가, 성도가 더욱더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결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설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아모스에게 그 옛날 아모스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회복의 은혜 또한 징계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회복의 은혜도 징계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을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코로나 이전의 세상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전문가가 코로나 이전의 세상은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다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벼의 정말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옛적과 같이 다시 세우리라라고. 주 하나님께서 옛적과 같이 다시 세우시고자 할 때 아무리 전문가들이 다시는 옛날 같은 세상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면 그렇게 회복되고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하여서 그 옛적의 기준을 다윗의 장막으로 말씀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회복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주시겠다는 것은 건물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배의 회복입니다. 건물로서 다윗의 장막은 웅장하지 않습니다. 조그만한 초라한 그냥 장막일 뿐입니다. 건물은 훨씬 더 웅장하고 멋있는 것이 솔로몬 성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솔로몬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하지 않고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시키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크고 화려한 솔로몬 성전과 같은 건물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 다윗 시대와 같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런 예배의 장막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 시대, 다윗의 장막,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뜨거운 예배가 드려졌던 곳이 바로 다윗의 장막입니다. 예배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가장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장막이 바로 다윗의 장막인 것이지요. 다윗의 장막, 정말 하나님을 더 많이, 더 힘써, 더 뜨겁게 예배하고자 다윗은 밤에도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세웠습니다. 시편 133편에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의 장막에서는 예배가 끊이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이른 새벽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늦은 밤에도 저곳에서 찬송 소리가, 오늘 금요 기도회 같은 이런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원해서 다윗의 장막은 그런 장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예배, 뜨거운 예배, 열정의 예배가 있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옛적같이 다윗 시대와 같이 그렇게 예배하는 날을 회복시켜 주리라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읍시다. 우리 교회도 다시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런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밤에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고, 밤에 금요 기도회 때 정말 그 옛날 정말 주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며 바울과 실라가 정말 감옥에서 그렇게 밤새 기도하였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대는 누군가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다시 이곳에서 금요 기도의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금요 기도에도 이 예배가, 기도가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한국교회는 뭐니 해도 기도의 저력이 있는 교회였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하는 교회였고 금요 기도에 합심해서 뜨겁게 부르짖는 그런 교회인데,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더욱더 뜨겁게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밤에 우리가 기도하길 바랍니다. 인간들은 참 죄악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던 첫 주를 기억합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첫 주, 불과 2달 전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없는 와중에 예배를 드리는 목사의 마음만큼이나 여러분들도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게 뭔가, 정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 주에도. 그런데 우리가 4월 달부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한 달을 지나고 다시 4월부터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렇게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불과 한 달 사이에 식어져 버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불과 한 달 새에 예배 드리는 게 피곤해지고,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처음으로 드려봤는데 오후 예배 안 드리던 그 시절이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편안하게 지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점심 먹고 오후 예배까지 있으려니까 와 이리 피곤하고 대노라고. 정말 우리가 예배하지 못할 때 그렇게 예배할 수 있다면 교회 가서 예배하기를 사모했는데, 이 죄악된 인간들이, 편안함에 길들여진 인간들이 불과 한 달 만에 예배 드리는 걸 무슨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의무를 치러야 되는 것처럼 게으름을 부리려고 하고 또 편리를 찾으려고 하고 있고, 어느덧 금요 기도에 가는 건 꿈 같은 이야기로,
금요일 밤에 불금의 밤에 쉬든지 즐기든지 해야 되는데 이 금요 기도에 가는 게 정말 까마득한 남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만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다윗의 장막이 다시 회복되게 하리라. 난 그러고 싶다. 너희들이 다시 옛적같이 회복되는 옛적 같은 모습의 가장 내가 기억하는 좋은 모습은 다윗 시대와 같이 그렇게 예배할 때 난 그게 너희들의 모습 중에 제일 좋았다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새벽을 깨워서 새벽 기도에 모이고 그렇게 금요일 날 뜨겁게 밤마다 기도하고 그런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다시 회복되게 해주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는데, 주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이 밤에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예배들을 위해서도요, 하나님은 어른들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했겠습니까? 특별히 불신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것이 귀한 것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참 여러 무너진 것들 중에 정말로 우리 불신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의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는데, 하나님 다시 주일학교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니엘 스쿨의 아이들이 정말 매일매일 와서 주님 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것이 회복되고, 어린 나이일수록 영아볼수록 하나님께서는 어른들만의 예배가 아니라 모두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그 일들을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옛적같이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라 합니까? 그것은 분열되어지지 않은 하나됨의 예배, 하나됨의 교제의 회복이 바로 다윗 장막의 회복입니다. 솔로몬 성전 시대부터 남과 북이 나뉘었습니다. 남쪽에는 솔로몬 성전에서, 북쪽에는 베델의 제단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지요. 성전을 솔로몬 제단만큼 솔로몬 성전만큼 크게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북쪽 지파가 10지파고 나라도 큰데 성전이 없는 이 핸디캡. 근데 솔로몬 성전보다 큰 성전을 지을 만한 여력이 없고 또 그런 믿음도 없어요. 그 대신 베델에다 제단을 쌓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제단의 2배 크기 이상의 제단을 맞습니다. 성전 건물은 짓지 못하는 대신에 제단은 어마어마하게 큰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남쪽은 우린 솔로몬 성전이 있다라고 자랑을 할 때, 북쪽은 우린 베델의 너그 제단보다, 솔로몬 성전에 있는 제단보다 2배, 3배 훨씬 더 큰 제단을 있다라고 자랑을 하면서 서로 나뉘어져서 예배를 경쟁하듯이 그렇게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옛적같이 회복하실 때 너희들끼리 서로 나뉘어서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면서 그렇게 예배했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너희들 다윗의 장막에, 그때는 건물도 초라했지만 그래도 그때 내가 정말 기뻐하던 너희들의 모습은 온 나라가,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눌 그때가 내가 보기에 제일 좋았다. 내가 회복시키고 싶은 옛적은 바로 그런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내 백성들이 나뉘어서 한쪽은 예루살렘에서, 한쪽은 베들에서, 한쪽은 단에서 제각기 나뉘어서 예배를 하든 교제하든 그걸 온전함이라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옛적같이 너희를 회복할 때 그 옛날 너희들이 다윗의 장막에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모습이,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 되고 동거하는 것이 그렇게 좋았다. 내가 그렇게 옛적같이
너희를 회복해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하지 못함이 참으로 안타까웠을 뿐만 아니라 목사인 저로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천국의 특징은 그의 백성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는 공동체, 백성의 성도의 교제가 없다면 우린 그냥 계속해서 인터넷 예배를 드려도 될 겁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배만 드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냥 가족들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그의 백성이 함께 모여 예배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장막에서처럼 함께 하나 되어 교제하고 연합하여 동감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지 못함이, 어제 우리 다니엘 스쿨 교사들 회의하면서도 그랬습니다. 세상에 아이들 학교를 불러서 친구하고 얘기하지 마라, 친구의 손도 잡지 마라, 친구하고 어울려 놀지 마라. 그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줘야 될 모습일까? 우리가 성도들이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내 곁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교회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내 곁에 사람을 보지 마라, 내 곁에 사람과 함께 하지 마라, 내 곁에 사람과 거리를 두어라, 내 곁에 사람들과 얘기 나누지 마라,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성도의 교제의 중요함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인데, 정말로 다윗의 장막 옛적같이 회복될 때에 속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한국교회 전체에서도 이 성도의 하나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은혜가 꼭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린 위험하지만 먼저 시도하려고 합니다. 누군가 용기를 내어서 먼저 시도할 때 다른 교회들도 주변에서도 그래 우리도 해보자라고 그렇게 하리라 믿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가치 중에 하나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교제를 나눕니다. 정말로 우리의 구역 모임이 그런 천국의 교제가 되고 회복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말씀의 훈련을 받으며 나눔이 그런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경제가 회복되는 것보다, 우리 다른 어떤 것들이 회복되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성도의 교제, 하나됨이 회복되어지기를 더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주의 백성들이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키리라 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12절에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이 회복되어지고요, 위상이 회복되어지고, 사람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이 기업으로 얻게 되리라. 정말 지금 쫄딱 망해버린 이스라엘이 다시 사람을 얻고 기업을 얻어서 회복되리라. 순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회복해 주겠다라고 먼저 예배가 회복되도록, 그리고 정말 하나됨이 회복되도록, 그리고 너희들의 위상이, 너희들의 기업이 회복되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안 그래도 한국 교회에서 그전에도 교회가 갈수록 이상한 단체처럼
시대에 뒤떨어진, 정말 시대 사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보수 꼴통으로 여겨졌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교회는 한없이 추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우리 주변의 화장장 보듯이, 우리 주변의 다른 어떤 혐오시설을 보듯이 교회를 그렇게 혐오시설로 여기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꺼려해야 되는 사람들, 네 교회 갔다 왔나라고, 갔다 왔다며 거리를 두어야 될 사람들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린 과연 예수 이름을 전하며 교회는 과연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정말로 교회는 정말로 이 시대 사람들을 영혼 구원의 그 방주로, 또 영혼 구원의 그 사명처로 그렇게 우리가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제가 우리 화요일날 전도팀 또 달빛 전도 내어보내면서 과연 이 시대 사람들, 이 분위기에서 교회는 이 시대를 향해서 전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킬 때에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라고, 예측같이 다시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고, 예측같이 다시 교회가 생명의 요람이 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교회는 정말 이렇게 에돔의 남은 자도 돌아와야 되고, 만국의 사람들도 교회에 와야 구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구원의 백성 단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어디에 와서 구원을 받습니까?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교회가 이 영혼 구원의 정말 안식처로, 생명의 정말 요람으로 다시 교회의 이름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시다. 저는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측과 같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구원의 방주로, 한국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서를 보십시오. 11절에 그렇게 다윗 장막의 회복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12절에 정말 기업의 회복, 남은 자들의 돌아옴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13절에 풍성함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띄우며, 곡식 추수하자마자 그 다음 또 파종을 하고,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금세 포도 추수해서 지금 포도즙을 만들고 있는데 곧바로 또 씨를 뿌리는 자를 이었고,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경제 회복이 되려면 최소한 2년은 걸릴 거라고, 어쩌면 더 걸릴 수도 있고 어쩌면 회복 안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전문가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12절 끝에 자신을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때는 아모스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말씀을 주실 때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던 때였습니다. 그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다. 전문가들이 안 된다고 해도 내가 하고자 하면 한다. 세상의 모든 전문가들이 다 안 된다 해도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예레미야야, 너
그것을 믿느냐? 예레미야도 그 옛날 그 예수님의 12제자 120명의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다락방에만 모여있는 그때 있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너 나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인 줄 믿느냐? 네가 정말로 전문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며 너는 네가 선 그 자리에서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네가 생각지도 못하는, 전문가들은 생각지도 못한 크고 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IMF가 터졌을 때도 전문가들은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비관적이었습니까? 하지만 IMF 때 교회는 진짜 기도원을 많이 찾고 다시 한번 뜨겁게 그때 기도했습니다. 우리 몇 년이 지나서 또 그 이후 지나서 언제 그런 IMF가 있었나 싶을 만큼 다시 한번 더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정부나 경제인들은 자기가 잘해서 그랬다 할지 모르지만 저는 믿습니다. IMF 때 우린 그때 기도하는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 사인을 주신 줄 믿고 정말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어서 애통하며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정말로 일을 행하여 주셨고 또한 성취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때도 예레미야 딱 한 사람에게 기도를 시켰습니다. 전국의 백성들 다 불러 모아가 기도해 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딴 사람 기도 안 하고 나는 네가 나를 믿고 기도하면 그러면 좋겠다. 그러면 충분하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의 욕심에는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교인들 전부 다 금요 기도에 나와서 다 기도하면 좋겠지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이 나와서 이 밤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기도를, 그 한 사람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간구한다며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다윗장막의 회복과 그 기업의 회복과 그 풍성함의 회복을, 우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사오니,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시고 너는 내게 부르시잖아.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이 말씀 붙들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밤에 우리 기도하고 훗날 세월이 지나서 코로나 지난 첫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그렇게 그 말씀 듣고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셨다라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